맞습니다. 날이 갑자기 엄청 추워져서 움츠러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새 친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며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주에요. 전도사님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에 개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길가에 돌아다니는 개를 보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근데 그 모습을 딱 봤는데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개가 길을 돌아다니는데 뭔가 이질적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연을 뛰어놀게 만드신 저 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왜 저게 이상할까? 저건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요. 우리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우리 사람들이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잘못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 말을 하면 불신자들도 그렇고 많은 신자들도 그렇고 정복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내가 가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내가 맘대로 하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요,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사용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길가에 개가 돌아다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멧돼지가 가끔씩 아파트에 내려와서 아파트 막 음식물 쓰레기통 뒤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쟤네들도 살 곳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또 동물들마저 죽어가는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의미를 창세기 3장에 나의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자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 해서 환경 운동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것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미 앞에서 성경에서 밝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온전하게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말씀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설교 이전에 이 성경 봉독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주셔야 하는 건데 우리의 대표를 세우셔서 함께 이것을 봉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불경을 외우는 건 문제가 된다. 근데 이 본문을 정해놓고 불경을 외운다면 그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제목부터 그랬어요. 모세의 광채 나는 얼굴. 우리 렘넌트들 강단 예배를 정말로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왜 광채가 났냐?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이건 모세만 받은 그 특별한 은혜일까요? 선생님이 이 말씀을 볼 때 당연한 거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누구든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돼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오늘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린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린 이 친구에 대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굉장히 넓은 땅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통치한다고 말할 정도로 넓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어요. 자,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이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포로가 된 이유가 이 비밀들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 사실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 그래서 자신들만이 선민이라는 그 사상에 빠져서 또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사상에 빠져서 제대로 말씀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복음 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그게 어느 순간 잊혀져 버리고 나만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문제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세계를 다스릴 정도의 통치력이 있는 왕이 우상을 만들 정도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도 수많은 종교 단체와 수많은 3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 보면요, 진짜 어마무시한 신전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400년이 지나도 짓고 있는 건물들이 엄청 있어요. 그 영향력은 엄청나요. 사람들이 관광지로 거기를 들어가는데요, 줄을 서서 들어갈 정도. 돈을 내야 되는데도 돈 내고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눈물 흘리고 거기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 이 올바른 복음을 몰라서. 이때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세운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용모가 빼어나고 똑똑하고 귀족의 집안의 자식들을 세운 거예요. 왜요? 자신의 나라를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을 좀 더 유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십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을 정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그것을 분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환관장이 걱정돼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관장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 이렇게 돌봐주는 역할, 그런 비슷한 역할인데 환관장이 물어봐요. 너가 이 고기들을 안 먹으면 너희가 분명히 수척해질 텐데 내가 그러면 왕에게 문책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좀 먹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다니엘이요, 나는 그래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 음식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상에게 드린 이 음식이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요, 그때예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환관장에게 긍휼을 베푸르셔서 다니엘이 채소만 먹었음에도 굉장히 용모가 괜찮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 이 뜻을 정한 자를 통해서 그 현장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내가 축복의 발판이요, 내가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세계복음 어떻게 하시는지. 자, 우상을 세운 왕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이때도 똑같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내가 만든 이 신에 절하지 않고 이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인감인감 불신앙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요, 이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왕이 고백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었어요. 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그 던져 넣은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는데, 이들이 불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타지 않았고 그 안에 4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왔을 때 이 느부갓네살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구원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느부갓네살왕이. 그래서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말씀을 누린 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그 현장에 비춘 거예요. 우리는요, 현장에서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전달할까?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구약 때도 똑같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진 거죠. 성령은 지금도 그때도 미래에도 똑같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시공간이 뭐 이때가 이때고 저때가 저때가 아니에요.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분이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현장에 증거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삶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살아도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은 자가 승리하는.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오직을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을 바꿔야 돼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천할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 내가 강단의 말씀, 또 어떤 말씀을 듣던지 간에 이 4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중고등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거를 정리해야 돼. 자, 두 번째로 내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질문하고 정말 내가 얻기를 위한 그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나와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해답을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해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해답을 주세요. 이 말씀의 해답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이건데 이번 주 나에게 있었던 문제들과 나의 현장들에서 하나님은 이런 해답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나오면 그 뒤에는 내가 실천할 것, 말씀을 통해 붙잡은 미션이 나와요. 내가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또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해답을 주셨는데 내가 이 해답을 통해서 내 현장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천할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받은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받은 은혜와 해답과 미션을 누릴 수 있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길지 않아도 돼요. 한 줄만 만들어도 돼요. 내가 받은 은혜와 그 해답과 미션을 가지고 한 줄로만 기도문을 만들어도 어딜 가든지 누릴 수 있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편집 설계 디자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고 나서 우리는 모든 증인이 받은 응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증인이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에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우연히 간 것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게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 자기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했어요. 뭘 특별하게 더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럼 그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러면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이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런처들이 이것을 정리하고 사단의 전략을 박살내는 거예요.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는 그 찬양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전사님한테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전사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구원의 길 3분을 마스터했대. 자기는 구원의 길 3분 마스터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너가 얻는 게 뭐냐?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통해서 뭘 얻어요? 그냥 적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전도 연습해서 어떻게 보면 부흥 일으키려고? 구원의 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구원의 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박살내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직을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결론의 1번, 2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지금 정리 안 되면 대학교 가서도 힘들어요.
대학교 때도 안 되면 사회 나가서 더 힘들어요. 왜 안 되는지만 고민하고 육신적인 고민만 하고 영적인 비밀은 전혀 모른 채 사단이 만든 그 단체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인 주역으로 서서 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대의 주역으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언약을 따라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누렸을 뿐인데 오직 그리스도만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따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시간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의 증인들처럼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응답을 누리고 정말 이 받은 응답을 그 뒤에도 계속해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최고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